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금요 가정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망할 때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엎드려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하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고 또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괴로울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쓰러져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바라보았고 아버지 무엇이 주권자 되었으며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엎드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 원하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나로 강해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개의치 않으면 확실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가운데서 참된 예배와 참된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연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지치고 쓰러지는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의 영원하신 처음과 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성만 바라보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원하시는 말을 말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가운데서 참된 위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풀처럼 내가 말랐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102편 전체입니다. 102편 전체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23절에서 28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댁에서 보시고 계시면 이 성경을 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편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외침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시편을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온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나의 영혼이 이 안에서 잠잠해졌다. 이런 말씀을 주로 읽는데, 그러나 이 말에는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이러한 위로의 시편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나는 게 없어서 계속 그냥 되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편 7절, 9절, 11절과 같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는 나와 같이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나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서 다가가게 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큰 고통을 당하고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시를 통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상처와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침체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다운 상태, 너무나 침체되는, 아래로 뭔가 묶여있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오게 됩니다. 31편 9절에서 10절을 바라보게 되면 근심 가운데 증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였소이다. 쇠하도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장 9절을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하였다는 것은 한 부분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고 두렵고 감정과 정신과 영이 다 고통스럽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암담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게 암울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 현상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심각한 영적 침체 상황에서 기도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자를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근심 가운데 있는 저자는 3절을 같이 보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골수가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말라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이죠. 골수가 말라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이 식사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 모든 힘이나 희망이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6절, 7절을 같이 보자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올빼미같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잠을 이루고 싶지
잠을 이루고 싶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자는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저자는 9절을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물로 살아간다. 11절을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 말은 완전 연소되고 탈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로 보자면 욥도 상황이 어렵게 되자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다음에는 희망의 이름을 고백하고 다음에는 죽음을 희고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하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워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욥의 절망감은 호소하고 체중 감소를 호소하고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올까요? 왜? 방금 전에 말했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골수가 말라가는 그 고통, 또한 잠을 자고 싶지만 잠도 못 자고 매일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슬픔 가운데 왜 있게 될까요? 왜 있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빠르면 우울감과 고통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내가 생각한 그때, 내가 생각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났으면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늦게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는커녕 뭔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우리 주변에 상존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인합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올 수 있어요. 즉 경제적 손실을 입을 때도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미련이 깊어집니다.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해요. 그때는 극복할 돌파할 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때는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때 모두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악화도 원인이 돼요. 인간관계 악화와 단절이 그리고 소외는 심각한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시편 31장 11절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되고 오해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격리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고 다 집에 있으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아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좌절하게 만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 순결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격려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시편 31장 21편 말하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기도하였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누군가 나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좌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과 침울은 신앙의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만들고 영적 침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침체, 우리가 막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재촉하고 위로를 가져다주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결국 고통과 상처는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상처와 고통 중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본문 1,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토로했던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은 정말 나 혼자서 그냥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토로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환경의 변화 전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11절까지 기도 중에 극심한 상처를 토로하던 시편 기자는 본문 12절부터는 갑자기 절망적인 고백을 끝내고 희망적인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왜 그렇게 갑자기 절망적인 고백이 희망적인 고백으로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그때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11절과 다 같이 보자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내 메마른 인생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대조,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계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영원성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현실은 지금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병립할 수 없고 이스라엘 생각에는 불가능한 공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돌무더기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었던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떠나지만 하나님은 힘들면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조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가 변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무엇인가 바뀌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애가의 시편은 외적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성경도 그것을 증언해요. 제가 말씀하는 건 제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기도하면 무조건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그걸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았던 이 시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무더기가 뭉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은 또 다른 실제를 증언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좌절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골수가 말라가는 그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의 언약성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이냐? 선조들의 신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상황과 다른 더 좋은 시절에 했던 말이에요.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없지만 그 이전의 신조, 이 선조들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시온을 지으시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의 시편 기자는 돌무더기에 서 있습니다. 때가 지나도 속절없이 지나버린 이 말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왜 신조를 암송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가 선조들이 했던 신조를 고백했을까요?
옛 신앙은 지금 경험하는 힘겨운 상황에 대항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야훼의 백성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자기 경험으로 신앙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선조들의 신앙에 기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조들의 신앙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 선조들의 얘기를 무시할 때가 있는데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느 곳이나 특별 집회가 열렸고 어느 곳이나 이 1907년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기도회를 막 2시간, 3시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1907년에 있었는데 1907년 대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는 1907년 대부흥이 정말 좋은 시기에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국의 정치적 현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시기였어요. 1907년은. 1904년 러일 전쟁과 그 후에 이어진 을사늑약으로 인한 국권의 상실 그리고 이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가운데 정말 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냥 기도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는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려고 그냥 기도에만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를 다시 보고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평안남도에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는 아침 경건 시간과 30분 동안 찬양, 3시간의 성경 공부, 또 오후 전도, 특별 전도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 3시간의 성경 공부와 전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시간. 부흥이 일어난 교회는 회개와 간증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말씀을 보기 원했고 그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전도를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지금 이전에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907년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끌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 선조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서 평양 대부흥 또한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부흥 운동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들었고 이 모든 운동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계 나아가서 18절, 19절, 20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다시 한번 18절을 보게 되시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선조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월과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미래를 구속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이 원하는 것은 장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 또한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가정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나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필요성이 있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의 관심이 더욱더 그 자용한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돌아온 것처럼 우리 세대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시편 기자의 외침이 그치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개인적 소멸의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대를 이어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행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의 확신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선, 우리에게 힘의 분명한 회개, 실패할 수 없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 죽음의 확실성, 이 확실성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영적 집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엮여져 있습니다. 시편 31장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교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죠. 자기를 수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훈련에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침체 시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단을 받아 강해지고 눈을 뜨게 되고 거듭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익이 주는 과정입니다. 제출소에 가보면 용광로가 있어요. 모든 쇠붙이는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새들은 시뻘건 샘물이 돼요. 그 샘물을 거푸집 속에 넣어 육중한기를 힘있게 누르면 저 밑바닥에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쇠가 연단을 받은 뒤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시험은 용광로 속에 들어간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기차 바퀴가 만들어져서 나오듯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침체로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현재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할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성만 바라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더욱더 엎드려져서 우리의 시편 기자와 같이 그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도 뭔가 공허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확신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같이 고백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